영적인 분별을 함에 있어서 그 역분별이라는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한다. 사탄이 더 많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즉 내가 예전에 선지자들처럼 지금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면, 욕을 당하고 있고 모함을 듣고 있고 그러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복되다, 하늘의 상이 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잘 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구나, 어떨 때는 막힐 때에 기쁨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뒤집어서 또 생각해 본다고 하면 너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다 된다. 그러면 또 사실 어쩌면 더 큰 문제 속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겠다. 분별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쭉 전부 다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미 여러분께서 느끼셨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에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용사로 전제하고 볼 필요는 없다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말할 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모든 면에서 대단합니다. 신앙의 본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후대에 돌아볼 때, 종합적으로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 스토리를 쫓아갈 때는 처음에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많이 망설이기도 하였고, 많이 주저하기도 하였고, 걱정도 많은 사람이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당장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우르를 떠나면서 아브라함도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배우게 되고 더 순종할 줄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겪은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교적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부르셨고 이제 부르심의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련이 무엇인가? 기근이었구나 알 수가 있죠. 기근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한 절에만 2번 나오는데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2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때였구나 이걸 이제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의 그간 행동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었을까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요?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번도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는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기근,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그것을 기근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분별하고 또 바른 선택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묵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익한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10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의 선택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거류하려고 했다. 이 표현이 있죠. 거류한다. 이 표현은 잠시 그곳에 살겠다는 뜻입니다. 영구적으로 그곳으로 이사간 게 아닙니다. 잠시 거기 좀 있다가 오면 되겠지, 그 마음으로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좀 살짝 가벼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 거기 있다가 오면 그러면 좀 기근도 지나가고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정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지역에는 곡식이 없다고요. 그러면 살자면은 그 마르지 않는 나일강에 있는 그 땅, 애굽 땅에 가면 거기는 그래도 곡식이 나오니까 살 수는 있으니까 다들 애굽으로 내려가곤 하는 겁니다. 그건 다들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도 잠깐 갔다가 오자, 이런 생각을 그냥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에 내려가도 될까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느껴진 거죠. 뭐 잠깐인데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한번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의 축복의 땅이다라고 약속으로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번쯤은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나도 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근 상황에서 애굽 땅에 잠깐 다녀오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면 이 선택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바탕면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내를 잃었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역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큰 흉년이 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기록적인 흉년이 아브라함 때 그때 들었었고 또 이제 아들 이삭 때 또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삭은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는 겁니다. 블레셋 가까운 지역까지 피난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곧 가나안 땅에 남아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 지시하는 땅 아닙니까?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풍요롭게 해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근 때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100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기근인데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선택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요. 어려움에 처하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주로 연초에 많이 읽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떠나지 않는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을 비교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이 신명기인데요. 그 속에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물이 풍부한 땅이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생하는 땅이었지 않느냐 그 말합니다. 그 나일강의 물은 마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잘 끌어다가 밭에 대기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그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고 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기계장치를 만들어서 그걸 열심히 발로 밟았습니다. 발로 밟아야 이게 돌아가서 물이 흘러서 밭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고생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고 비를 땅이 흡수한다. 그래서 저절로 농작물이 자라니까 너희들이 물을 대는 그런 발로 밟는 그런 고생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러면 애굽보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더 나쁜 땅입니다. 힘든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니까, 억지로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 부르짖을 수밖에,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받는 땅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요, 그러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 창세기 12장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은 아직 그 점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간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게 되었겠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로구나.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좀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꼭 나쁜 것은 아니로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나쁜 땅도 풍요로운 땅으로 바꿔주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이민교회는
간혹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아주 멀리서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뭔가 하면 약 한 200km 떨어진 곳에서 차를 몰고 오세요. 200km면은 한 2시간 이상 이제 차를 모시는데 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의 서쪽으로 한 200km 떨어진 곳에 가게가 있으니까 그 가게를 운영하느라고 주중에는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럼 주말에만 교회를 오시는데 이분은 가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동쪽으로 한 200km 떨어진 곳에 가게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분은요, 주중에 어떻게 되냐면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서 가게를 보다가 주중에 다시 또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까지 갑니다. 거기서 또 가게를 보시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오세요.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 갔다가 또 동쪽으로 갔다가 교회로 갔다. 그러면은 그 한 주에 이동하는 거리가 400km, 800km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매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동차는요, 뭐 수십만 킬로미터를 그냥 마일리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분들이 좀 몇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영적인 만족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채워지면 행복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판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보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 나에게 복일까? 물질이 많고 형통한 것, 겉으로 잘 되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을 알고 있다면, 이 복을 붙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유익한 길을 꼭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꼭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했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나름대로 훌륭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잠시 살게 되었지만 그는 애굽의 그 문화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라도 그 여자를 빼앗아 간다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아브라함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름 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도 살 수 있을 거야.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소개하자. 우리는 오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우리 오누이입니다. 그래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레는 그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의 누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으면 나타나면 거절하면 되니까 아마 이제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는 꼭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가 사례를 점찍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이 사례의 아름다움이 온 애굽 땅에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례가 얼마나
예뻤으면 온 나라 안에 갑자기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 이 계산을 해보면요, 사례의 나이가 이때 65세가 넘었다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65세가 넘은 나이에 온 나라 안에 미인으로 소문날 정도의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믿어질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심하게 따지지 않아요. 사례가 그 정도의 미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엄청난 미인이었는가 봅니다. 소문이 금방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까지 소문이 나냐면 궁중에서 신하들이 왕 앞에서 자랑을 하게 된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새로 이민자가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미인이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결혼도 안 했답니다. 이러니 왕이 넘어갔던 것이죠. 왕이 넘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바오로가 사례 좀 보자 하면서 사례를 데려간 겁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왕이 많은 가축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축의 목록 가운데 낙타가 들어있어요. 이 낙타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가축을 줬다. 낙타는 비싼 가축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게 왕이 결혼 예물을 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결혼할 때 예물을 주고 신부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번에 사례를 어떻게 보면 뺏어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찍소리 못하고 뺏기는 겁니다. 자기가 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서야 사실은 아는데요,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괜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의존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러면 다 될 거야,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기근이 들었을 때 특별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기근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잘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익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생각하면서 바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